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모세,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다시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죠.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출생 신분을 잘 알고 있죠. 애굽에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가진 그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자랐습니다. 40이 되어서 어느 날 애굽의 장관급이죠. 노동자들 총 지휘하는 그런 관리자가 히브리 자기 민족의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묻어놨는데 다음날 그것이 발각됐죠. 그래서 살인자로서 쫓겨 멀리 미디안 땅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또 결혼을 했어요. 장인 이두로 집에 장인의 양들을 키우는 이제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40년.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분에서 호렙산 밑에 그런 양치는 목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10가지 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홍해를 6시까지 건너서 광야 간조한 사막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속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살아갑니다. 120살까지 산 그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세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70, 또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 동안에 수고와 슬픔인데 그 세월이 눈 깜짝할 수 지나간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니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편 90편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첫날이 또 혹 천년이 지나온 어제와 같다. 또 한밤중에 정점과 같다. 여러분, 좀 밤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새벽기도 해본 분들은 알 수 있죠. 잠깐잠 같은데 벨이 울려요. 벨이. 새벽기도 가라고. 아니 잠깐잠 같은데. 그러다 조금 미적거리면은 금방 1시간 지나버리죠. 새벽기도 놓쳐버려. 참 밤은 잠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빨리 지나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 천년이 첫날이 한순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한밤중에 잠깐 정점과 같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직선적인 이런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것이죠. 예,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 통해서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 금방 오신다. 그런데 금방 오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며칠 후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몇 달 후에 오실 것이다. 좀 길게 잡아서 몇 년 후에 오실 것이다 했는데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단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우리 조상들 금방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사도들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고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런 거로 재림은 없다. 그래서 마라나타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예, 사랑하는 자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림의 때를 늦추신 것이 바로 인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과거,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똑딱똑딱똑딱. 또 앞에 있는 미래가 계속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둥그런 원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 말씀드린 대로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시간과 인간 세계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하면 이 세상 시간은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세계 시간을 헬라 원어로는 카이로스 시간, 인간 세계를 크로노스 세계, 크로노스 세계, 시간 개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 안에 살아가면은 크로노스, 과거, 현재, 미래 직선적인 시간 세계, 이 세상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 세계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삽니다. 세상 시간과 영혼의 세계를 같이 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응답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시간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3장 4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자상들이 산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산을 그대와 같이 이루어졌다. 네, 재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자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재림이 없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참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의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논리를 펴면서 재림이 없다. 마라나타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재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시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 헬라어로 미아, 원, 하나, 헤메라, 데이, 하루가 호스, 라이크, 같다. 천년은 키리아, 사우전드, 연, 에테, 에테, 키리아, 호스, 미아, 헤메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은 한 영혼이라 더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무죠. 이스라엘. 비유입니다만은 겨울 동안은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갈색 가지죠. 죽은 나무 같은데 봄이 되면 봄 햇살을 받아서 새싹이 나와요. 새싹이 나면서 줄기도 자라면서 그 줄기에 작은 무화과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한 40일, 50일 되면은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가 자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로마 때 성전이 해파되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참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일제 해방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건국된 날이 바로 1948년 8월 10일. 이스라엘 뿔뿔해서 나라가 없었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리에 나라를 건국한 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돼서 국권이 세워지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뿔뿔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속도면 얼마 안 가는, 10여 년 후면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안 돌아올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만수. 계시록에서는 언카운터블. 희노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지금 배가 출발할 수 없다. 비행기가 출발할 수 없다. 열차가 출발할 수 없다. 모든 좌석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재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또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실하지 못해서 재림이 늦어진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재림이 늦어진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또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부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동역자로 쓸 수 있는 인간의 부재, 준비된 일꾼들의 부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참으로 기도운동,
성경 통독운동, 성경 공부운동, 전도운동, 진정한 헌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만 일었으면 금방 수를 채울 수 있지. 하나님이 권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수를 채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부족하겠다. 이런 시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 거야. 헌신된 진정으로 주 앞에 떨어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 요한 헬슬레, D.L. 무드는 우리나라 같은 최고원 목사님, 이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두중인과 같은 그런 두중인 교회들이 일어나면은 대붕대주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만수를 채우고 마라나타 주님 오실 첩경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늦어진 것을 원망할 수 있으나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성경을 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슴을 치어야 된다.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영혼 한 영혼이라 더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 더 구원 방주에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배를 만들어 놓고 당장 그냥 홍수를 심판하실 텐데 또 기다리죠. 뭐 100년을 기다리고 120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강박한 영혼들은 안 들어오죠.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도 돌이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게 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주님께는 주의 사자라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시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예수 만날 때마다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사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시라. 잔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정말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다 부르고 노래하는 사람 부르고 있어. 잔치를 베시라. 우리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또 격기를 빠지면 주님을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자체는 곧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여자의 자궁 속에서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280일 보내시고 출산 과정을 거치시고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을 거치면서 30세가 됐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단식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갖가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 축사해주고 하나님 복음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33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큰 사랑 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큰 사랑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것은 이 큰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육은 뭐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할 말이 있지만은 다 이뤄놓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였다. 비유가 적절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지금이야 자녀들 한두 명 낳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면은 자녀 중에는 좀 부모를 속썩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사고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는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잖아요. 훈계하고 자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종아리 걷어 회출 매 10대 종아리 걷어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꾼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해.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하겠다고 약속해. 그럼 맷때리지 않을게. 그러면 고집센 아들은 버티잖아요. 딸도 그런 딸이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10살 때까지 빨리 고백하고 시인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 하나, 둘, 셋, 아홉. 그래도 꼼짝 안 하잖아요. 그러면 9의 반, 9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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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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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어떻게든지 안 때리고 돌이키고 늦춘다. 몇 때린 것이. 그때라도 죄송해요 아빠, 잘못해서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껴안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물론 이 아버지의 사랑, 인간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 불로 심판, 세상을 다 소멸시키는 그 심판을 늦추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가 천년과 9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간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의 숫자가 거의 채워지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조바심이 생기죠.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손속, 어린 친척들, 사랑하는 이웃들, 이 민족 구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품고 있는 영혼들이 속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원수, 어둠의 세력,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네.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비록 우리의 하루하루는 짧지만은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과 영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앞에서도 969, 뒤에서도 969, 969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 중에서 가장 오랜 사람.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몇 세를 살았죠? 33세. 969세와 33세는 조적질, 비교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33세의 삶을 살았지만 천년 만년과 같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권자 삼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 하루하루 짧은 삶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의 사람이 천년 만년과 같이 있는 삶이란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마치는 하루하루의 삶.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 복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권자 삼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셨어. 우리 의지는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끊어지고 비워지고 새 마음이 들어요. 새 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진리가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루를 천년 만년에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교회에 이단 또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 거짓 교사들 들어왔어. 재림에 대해서 부정할 때 봐라, 그처럼 재림을 외치고 금방 예수님 오신다는 그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죽어서 수십 년 수백 년 지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앞으로도 재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이처럼 재림을 늦추시고 오래 참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고자 기다리신다. 주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약속했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하고 떠나든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 관계가 깨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죠. 1000년 2000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불과 한 30년 50년 전에만 예수님 오셨어도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주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의 사람 그 영식으로 멸망하시되. 아멘. 뭐 애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어요. 역사적, 과학적 증명이 됐고 수많은 책들 통해서도 배워서 알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말씀한 것이죠. 또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공명한 말씀으로 세상을 위하여 보호하시되 경건하게 사람들의 심판하가 멸망의 날까지 거절하여 주실 것이며. 아멘. 네, 앞으로 새 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로서 태워진다. 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과 어둠의 영들과 함께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반드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불로 심판한다. 요엘서를 통해서 불로 심판한다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도 불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불로 심판, 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불로 심판. 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 하루하루를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영과 생명의 은혜를 주실까요? 1, 2절 말씀. 베드로서 3장 1,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내가 이제 문제를 여기니 이 교훈으로 너희는 취한 마음을 깨워 성장을 하게 하여 어떠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시 주께서 너희의 저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주의 말씀을 받든지 할 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기노스코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은 헬라어로 엘리크리네 디아노이안, 엘리크리네 디아노이안, 엘리크리네는 오늘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언어의 뜻은 순수함, 순수한 생각, 어린 아이 같은 마음. 엘리크리네 디아노이안 마음, 혼적인 것들, 마음을 말하는데 어린애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먹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과 생명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뭘 먹이면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받아. 말씀의 어떤 내 사상적인 것, 내 가치관을 관점으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정말 순수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쓸 수 없는 문제는 생명의 빈곤. 겨우 구원받을 만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풍성함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진리로 자유케 해서 굳은 마음, 경관진들을 깨뜨리시고 새 마음 주시다. 그래서 말씀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합니다. 100배 결실 맺는 그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의도적으로 성령 세례,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 불과 검으로 말씀 권능으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주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을 또 사모해야 돼. 그렇습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준비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놀라고 또 다른 사람도 놀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생명은 오늘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그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치를 따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루를 천년의 가치, 만년의 가치로 사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